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신앙에 관해서 한번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고 했을 때에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그 모세는 오경을 기록하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기록하게 되고, 특별히 그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인물이 일어난 적이 없고, 그 모세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모세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건데 모세는 대면하여 알았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였더라 하는 거. 창세기 같은 거를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의 머리에서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셨고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없다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그 말씀이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아무나 불러 세워가지고 위대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근거를 제공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보시면 계속 이제 모세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아주 두드러진 그 증거가 뭐냐? 모세는 거절할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첫째가 뭐냐 하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뭘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신분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면 직업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다 강대국을 다 합쳐도 그 당시로 말하면 애국만큼 힘이 세진 않았습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애국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그 권세를 물려받는 거. 이거만큼 이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국회의원 하나 되려고 한 사람 되는 것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한 나라의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 이하에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참 그야말로 하나의 구의 수장이 되는 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탐낼 만한 거지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최고의 권위, 그 말 한마디 하면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인데 모세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섬길 때에 내가 거절한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인정을
갖는다는 거,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모세는 그야말로 세상이 주는 권력과 부귀영화 최고의 그 명예의 자리를 박차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합류를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생명이 우리 영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영혼이 필요한 것도 채워야 되고 몸이 필요한 것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권세다, 명예다, 뭐 물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정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뭔가 우리 살아가는 데에 꼭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자체를 잘못 생각하면 이거 자체까지도 거절해야 된다.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떠나가야 되고 아니면 저 뭐 참 산 중턱이나 산꼭대기 사람 없는 곳에 광야 나가서 혼자 그 움막이나 집을 짓고 살아야지. 사람이 같이 살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거절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뭐냐? 그 수도원 운동 참 좋은 건데 그 수도원에만 들어 앉아가지고 영성만 쌓고 있다라면 그건 과연 옳은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도원 안에만 들어있을 수도원의 그 영성은 굉장한 영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그 터키로 해가지고 그리스 지역에 가보니까 바위 위에다 수도원을 지어놨는데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바위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수도하고 말씀으로 뭐 예배도 드리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핍박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그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파도기아의 그 뭐 석굴에 들어가서 살았는 것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거 참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건데 지금 뭐 핍박받는 시대도 아니고 도망가야 될 시대도 아닌데 지금 그런 데 들어가 앉아가지고 도만 닦고 앉아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에 모든 필요를 서로 충족시켜서 그것을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음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옷을 입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맛있고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걸 거절하고 계속 금식하고 먹는 거 줄이고 그냥 입지도 않고 그냥 벌거벗고 살고 그냥 주님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그게 좋은 거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게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좋다 그러면 막 그쪽에 확 쏠려가지고 뭐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근데 내용을 진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울어져 버립니다. 치우쳐 버립니다. 위험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신부나 소녀나 자기들끼리 사는 거 물론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좋지만은 성경적이지는 않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안에서 삶을 유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영성생활을 해야 되지 말씀을 위배해서까지 하는 것 그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굉장히 참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깨끗하게 살고 나는 뭐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뭐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철저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려서 먹고 입고 시간도 아껴서 쓰고 이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화 있을 진저하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완벽하게 살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미리상을 훑어 먹으니까 그것도 일이라고 해요. 일도 안 하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저내지도 않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이만큼 철저하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 이건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저주를 강력한 책망이죠. 그거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어려워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틀렸고 지나친 의, 자기중심적인 의,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산출된 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종종 이런 데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좀 뜻은 참 좋아요. 뜻은 좋은 게 주일날 교회 오는데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차도 못 타고 걸어와야 되고 배가 고파도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주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그걸 지켰어요. 그냥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저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어떤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이전도사하고 우리 그 누나 희란이하고 교육시킬 때 주일날 되면 텔레비전도 못 키게 했어요. 그냥 보면 안 된다. 철저하게 아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놓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과자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때는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가? 물론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낸다. 그래 거룩이라는 것이 또 뭔가 했을 때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거룩인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먹어야 돼요. 주일날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또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 육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그것이 복음적이고 그것이 참된 말씀적이고 성경적이냐 했을 때에는 문제가 좀 도출이 되더라고 말이죠. 문제가 도출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지나친 거 어떤 우리 기준에서 인간적인 사고에서 기준에서 지나치게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 아니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10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613가지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613가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1년 365일이고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 마디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613개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1년의 날수하고 사람의 뼈마디하고 합한 것만큼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온전히 지켜야 완전한 신앙이 된다라는 이거 얼토당토한 성경에도 없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잘 사는 거 가지고 굳이 뭐 비방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지. 알고 해야 된다. 그건
나쁘다고 꼭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또 그 영혼을 만족하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반대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단 문제가 되는 거는 성경을 너무 자부의식으로 자기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게 율법적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항상 보면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율법적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교권이 있어야 되는데 교권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보실 때에도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익혀서 소화를 시켜서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참 자기 나름대로 자구 해석을 해가지고 인간 편리로 그렇게 만들어 내버리면 그거는 성경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하는 거, 또 취미도 가지고 오락생활도 하는 거, 이거 자체를 범죄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범죄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근원적으로 막으셨을 텐데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거절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 거기에 보면 노아 때에 그 사람들이 생활했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저들은 장마가 비가 오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 멸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저들은 알지 못했더라. 근데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게 뭐 잘못이에요?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근데 그거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게 힌트가 있어요, 이 해석을 하는 데에. 또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부분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말이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떠난 후에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했는 걸 가만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거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버리고 물로 심판해버렸더라. 그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을까? 이게 뜻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면 그거 하나님 잘못이죠, 그게.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 거기에 심취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됐을 때, 그거는 범죄가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단절시키는, 그것이 해방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그것이 가로막는 것이 됐더라면 그것은 범죄가 된다. 예를 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장가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문제는 종말의 문제가 뭡니까? 온 전신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평생 하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잘 먹으려고 그러고 잘 입으려고 그러고 결혼식 하는 거 그걸 생명처럼 여겨요. 그냥 온 인생을 거기 막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매몰이 돼가지고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주 안에서 하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물 내가 먹고 마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 내게 도움이 주는 음식물이라면 그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 쓰이는 물질, 이 돈이 하나님 앞에서 방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 물질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도록 하는 것,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 그것이 더 지나치게 섬기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런다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치우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모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물질이라면 악한 물질이 되고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건강이 귀해요. 근데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범죄하는데 자꾸 쓰임을 받으면 그 건강은 악한 건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너에게 줬더니 너는 쓸 줄도 모르고 네 쾌락을 위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네 즐거움을 위해서 다 써버렸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뭐예요? 지금 범죄하고 있다라.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안 드린다 했을 때 드린다, 안 드린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지금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쓰면 그것이 범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쓰고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범죄의 도구가 될 뿐이지 그 이상 축복이 안 되는 거죠. 11조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 아닙니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 철저라는 말은 뭐 이런 자리까지 계산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물질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뜻이다. 이런 자리까지 계산해 어떤 분은 그래 철저하게 한다고 그거 계산하고 앉았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정말 온전히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그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뭐 11조 대부분만 뭐 벌 받는다 뭐 자꾸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해버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해요? 오히려 그냥 마음에 깨어남이 없고 자꾸 그냥 거기에 뭔가 모르게 참 석연찮은 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물질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음식물이 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된다라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건강 얻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모세가 거절했다라는 것은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바로의 그 나라의 이 통치권자가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느냐? 애굽의 문화는 전부 우상의 문화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됐다는 거죠. 자리는 좋고 권세가 있어서 참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앙을 그렇게 크게 인정한 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이 영성의 폭이 크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쓸 때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시고,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쓰시고, 우리 건강도 주를 위해서 쓰시면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병이 들어도 주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병 들어서 병원 입원했다. 그 병원 입원했을 때 같이 병원 입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게 건강한 사람들은 못 가니까 환자들끼리 마음이 잘 통하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면 병든 거 가지고 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하든지 뭘 해요?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주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학을 정립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In Christ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주 안에서 한다. 아멘. 찬양을 해도 주의 안에서, 복음을 전해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이 신학적인 차원, 이 신학적인 말 처음에 좀 안 되지만은 설명을 하기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건데, 그런 어떤 사고, 머리에 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길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밀어붙인 것이다, 밀어넣은 것이다 알고 생활했다고 말했죠.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리 선교제일교회 오셔가지고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선교제일교회를 보내주셨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 자리를 네가 메꾸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뭘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내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나 뜻이나 은사나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아멘. 주님과 밀착돼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고 그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이 열려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가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가서 형통한 길이 열렸으니까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한 메시지를 여기 담아 주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다면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던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인정받았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그 우상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속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게 범죄냐?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과일이고 그리고 나무 심어가지고 열린 하나님 주시는 과일이고 제사상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우상이 섬겼던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주신 거 아닌 거 없잖아요. 그거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그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먹었어요. 그냥 우상 앞에서 내놨던 재물이라고 해서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은 이유가 이 기분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제가 안 먹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물질 자체가 우상 앞에 절했다고 해서 사과가 변색이 됐느냐, 사과가 맛이 떨어졌느냐, 그 물질 속에 뭐 그냥 귀신이 들어갔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왕이 주는, 왕의 섬기는 제단에 바치는 것을 주었을 때 거절해 버렸어요. 나 그런 거 안 먹겠다. 나 안 먹겠다. 나는 그냥 채소만 주고 물 마시고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것만 달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참 감독관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건 왕의 명령인데 너 만약 얼굴이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그 뒷이야기는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이 우상으로 이 물질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이것이 가로막힌 그런 것이 된다라면 나는 거절하겠다 하면 돼요. 먹는 것도 거절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에서 관계에서 본 것이다. 나는 내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먹고 마실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왕이 주는 그런 거, 뭐 고기나 포도주나 그런 거 안 먹어도 내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스름이 되는 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해버렸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더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다.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그럽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안 거스르려고 자기가 평생 쫓겨다닐 거예요. 평생. 아니 죽일 자리가 왔어요. 죽여도 돼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 해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싫다라는 거지. 가로막힌 거 하고 싫다. 세례요한은 신학에 보면 평생 동안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 화스러운 거, 사치스러운 거, 좋은 거, 세례요한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는데 안 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하는 데에 생활하는 데 걸림돌이 되니까 나 그거 안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나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라도 나는 뭘 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배설물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거는 정말 버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는 거잖아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지식이라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뭐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더라.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더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그는 뭘 했느냐? 법학도에서 법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을 냈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 법학을 거절하고 신학적으로 바꿉니다. 소론에 들어가고 신학을 바꿉니다. 왜? 법학을 가차없이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만큼 내가 거절한 것이 큰 것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측정이 된다는 거지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버릴 수 없는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우리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심지어 가족까지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으면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까지라도 거절해야 된다. 뭐가 되면? 방해가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시간이라도 나열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에 그렇게 산재에 깔려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문안교회 그 김동기 목사님이라는 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하게 아주 그 황산성 변호사 남편이잖아요.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동생이 지금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새벽별 교회를 개척했는 그분이 김동민 장로님입니다. 김동민 장로님. 근데 그 양반은 그 건축공학을 했어요. 건축공학을 해가지고 뭐 소방하는 데에 자기가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면허를 이렇게 해주는 데에 자기를 안 거치면 안 되도록 그런 위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말로 하면 돈을 막 그냥 깔뿌리에 벌더라고.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집에 별장에 가보니까 산에 자동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고 그 산 전체가 자기 별장인 거냐. 근데 집 안에 들어가니까 한국식으로 뭐 이거 뭡니까 황토 방들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몸이 좀 안 좋으면 그거 물 떼가지고 찜질도 하도록 해놔놓고 그랜드 피아노 넣어놓고 하여튼 막 최고의 호화성 문화생활을 그 산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는데 땅이 2만평을 샀어. 2만평을 자기가 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김동민 장로인데,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그래 복을 받았느냐 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김선명 씨인데, 김선명 씨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전체가 불신자의 시대,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장영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동네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김선명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다른 사람 식구들이 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는 못하는데 얼마나 가족 간에 그 어려움이 많았던지 가족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버지, 자기 뭐 주변의 식구들이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친이 막 그냥 교회 나간다고 옛날에는 화로라는 게 있어요. 사랑방에 화로 막 벌겋게 물을 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방 안 온도도 조절하고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를 머리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머리가 다 타버려가지고 대머리가 돼버려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 가족을 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집신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가 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하면 첫째는 이 장령에 그때 교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여기에 교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자자손손이 내 자손이 참 축복을 받도록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후손도 아브라함 후손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뭐 이렇게 낳아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내 자자손손이 이분은 그때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두 가지 다 됐어요. 거기에 장영업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자손이 김동진 목사, 김동민 장로 정말 그 후손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더라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가족보다도 어미나 아비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셔서 인정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두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축복이 있고 아멘. 거기에 함께 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하였사온데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잘 새겨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시고 아멘.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아멘.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